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할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초등학교 아이를 앉혀놓고 고등학교 수학의 미적분을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초등학교 아이는 아주 특출나지 않는 한은 이미 초등학교 아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다 이해하는 그런 천재적인 극소수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이해할 수 없겠지요. 설명만 잘 해주면 이해할 것이다. 그것은 망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면 더 많이 쓰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서 그치자. 이 정도로서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을 것이고 못 알아먹을 사람은 못 알아먹는다. 그리고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다. 더 이상은 해석해서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지 성경을 기록하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강의 설교를 통한 미혹입니다. 지난번에 큐티를 통한 미혹, 또 그 앞에 영적 성장에 대한 미혹, 성경 공부를 통한 미혹,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은 굳이 이 강의 설교를 통한 미혹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또 일어나기 쉬운가 하는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 설교는 좋은 것입니다. 강의 설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이 강의 설교 자체가 진리가 되지 않아요. 강의 설교를 많은 설교자들이 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지만 강의 설교에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강의 설교, 데니스 레인의 강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워런 위어스비, 또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이 강의 설교를 많이 하셨지요. 강의 설교에 여러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의 강의 설교가 맞다, 정답이다, 그런 것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옷이 있어도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그 옷은 참 불편하고 때로는 옷을 입긴 입었는데 참 안 어울린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에 따라서 강의 설교 스타일이, 강의 설교 어떤 방법론이 좀 몸에 맞는 옷처럼, 잘 어울리는 옷처럼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맞는 강의 설교 스타일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방법론이라면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분은 강의 설교하면서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방법론, 특별한 방식,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리로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때그때마다 철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절대 진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강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지 옳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설교자들이 종종 있는데, 그 설교의 기름 부으심 따라서 설교 방법론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설교 은사를 받은 다음에도 설교의 기름 부으심의 양상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개인적으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의 양상이 이렇게 특별하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설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등등을 약간은 보는, 또 분별하는 그런 시야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랬어요. 조윤기 목사님이다. 그러면 조윤기 목사님은 설교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를 해오는 그런 분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에 흉내를 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설교에 기름 부음이다 해서 다 옳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의 제자들이 보면은 조윤기 목사님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참 옛날에는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연구할 때는 저 제자분들이 조윤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갑다. 존경하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연습도 하고 흉내도 많이 내고 그 웅변체, 그 예화, 그 방식에 대하여 정말 많이 애우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랬는갑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설교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알게 된 다음에, 좀 더 눈이 열린 다음에 저것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의 흐름의 한 양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흉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온 거구나. 그쪽 유형의 기름 부으심이 온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웅변체보다는 대화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경동 목사님, 김문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유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설교의 기름 부으심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다 해도 획일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성령님께서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설교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유형의 설교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주제별 설교도 좋아할 수 있고, 즉흥 설교를 좋아할 수도 있고, 강해 설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본문 설교를 좋아할 수 있고, 예언적 설교를 좋아할 수 있고, 다양하게 좋아할 수 있어요. 또 절기 설교에 치중하여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또 큐티식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큐티식 설교를 좋아해 새벽마다 큐티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알파코스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알파코스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 원고에 따라서 애우고 읽고 원고를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때마다 하는 분도 있고요. 절기 설교 양상에도 그런 양상을 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 제자훈련이다. 그럼 제자훈련식의 설교를 하는 분도 제자훈련 교재에 있는 방식을 따라서 해요. 전에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러면 40일 새벽기도 특세 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40일 동안 해라 그거예요. 그때 과거에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의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만뒀든가 어쩌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그 교재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제게도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런 자료들과 연락이 종종 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그러면
프랭카드부터 시작해서 포스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꼭 그것을 해라. 이런 식의 메일이나 연락이 여러 차례가 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설교하는 방식들도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자, 그러면 강해 설교는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강해 설교를 통해서 두 부류가 미혹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설교하는 당사자인 목사님.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두 부류가 미혹되는 것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미혹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미혹은 극단적이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만희 아니면은 몰몬교나 이런 미혹의 유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통적인 교단에서 주님을 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미혹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혹의 영이 침입해버리고 말면 일반적인 현상이 있어요. 일반적인 현상은요. 그 미혹의 영이 관여하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잃어갑니다. 잃어가고 성경을 계속 머리로 봅니다. 머리로 봐요. 성경을, 교리를, 말씀을 머리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미혹의 영은 단지 머리에만 침입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침입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합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막아요.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 잘못된 가르침을 스스로 성경에 딱 깨닫거나 혹은 듣거나 받아들이거나 물론 경미하죠. 문제가 없게끔 보이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을 비유하자면 만성독약을 섭취한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음식물이라면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것의 양이 많아질수록 몸에 독약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만성 독약이다 그러죠. 조금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으나 반복되어서 많이 섭취하고 들어갈 때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좀 듣는다 해서 극단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조금 들을 때도 극단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신앙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유감스럽게도 이 미혹의 침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오래 산다 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혹의 역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미혹은 미혹을 끌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에 끌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미혹의 영에 많이 침입을 받고 미혹의 영 속에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미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에 종종 집사님께서 성도님께서는 지금 미혹의 영에 침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미혹의 영의 양상이고 미혹의 영이 침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고 그런 것을 쭉 설명해요. 설명해도 많은 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받고 그 가운데 이제 돌이키고 정리하면서 시원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미혹의 영이 안 쫓겨나가려니까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과 혼란이 일어나요. 막 알겠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알겠다 그러고 막 복잡해져요. 본인도. 그런 것은 미혹의 영이 발작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혹의 영이 침입할 때도 혼동과 혼란이 일어나요. 왜? 기존에
교회 목사님한테 배우고 성경 읽다가 깨닫고 배우고 하는 것이 옳거든요. 옳은 건데 거기에 잘못된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듣고 배운 것을 뽑아내려니까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야 이게 미호경이 침입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꾸로 혼돈과 혼란이 없어져요. 왜? 미호경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미호경이 일단 침입하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호경이 침입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요. 미호경이 침입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면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요.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그러니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정반대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호경에 들어가고 침입하고 그러면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여러 이 상담을 하는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서 경험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깨끗하고 시원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계속하여 그 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런 분들은 정돈과 정리가 되지를 않지요.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호경이 경미하는 경우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미호경이 작용하더라도 한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령 역사하심의 범위가 커져가면서 밀어내는데 미호경의 장악이 많이 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느끼지를 못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호경의 증상이나 역사만 경험해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혼돈과 혼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정상적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맞지요. 근데 그런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을 들을 때 미혹이 틈타니까 혼란과 혼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한 3일 동안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혼동과 혼란이 그 다음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호경이 침입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강해 설교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강해 설교의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가능하면 적용시키고 그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일반 설교도 큐티하고 비슷하게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최고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실제 생활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하고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중심이고 그것을 계속하여 절마다 구절마다 이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올바른 양상의 강해 설교는 주의 설교의 양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주의 설교를 모든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느냐 그러면 목회자들이라 해서 영적으로 장성하고 믿음이 성장했고 잘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유감스럽게 드뭅니다. 또한 한쪽 부분은 많이 깊이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문외한인 말하자면 불균형적인 성장, 비정상적인 성장 이런 성장을 한 사람도 많아요. 한쪽은 좀 아는데 다른 쪽은 전혀 무지한 것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마귀 역사나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5명 가운데 채 1명이 안 됩니다. 5명 가운데 채 1명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라 해서 마귀 역사를 안 하느냐? 그러면 성도님들보다 많이 알지만 훨씬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쉽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마귀가 공격하려면 최고 많이 공격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공격하는 마귀 역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인 분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과정을 거쳤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모태신앙이 뭐 엄마 뱃속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유아세례는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갓난 때부터, 임신 중에도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을지는 모르나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해도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라도 불신자였을 때가 있고 신자가 되었을 때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였을 때가 있어요. 나아가서 신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당연하게 초신자지요. 초신자에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아무리 장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모든 믿는 사람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요. 그러니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나 초신자였을 때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모른다,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는데 마귀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성장한 사람이냐, 그거지요. 성령님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성령 강림절 되거나 어느 때가 되면 설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본인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이끄심을 아느냐, 그거예요. 아느냐, 그 말은 머리에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듣고 알고 풀이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살아봐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하지요. 그러나 그런 걸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자기 감동과 자기 해석과 자기 지혜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걸로 그냥 착각하고 덤태기를 씌우느냐. 또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성령 은사에 대해 성경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멈췄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은사 중단론의 심가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뭔지를 몰라요.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 그것은 학자의 은사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방끈이 길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럼 황당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책을 쓰는 저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성령 은사들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성령을 안다, 그것도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주의 종들이 아주 많아요. 성령의 열매들 9가지를 써라, 그건 다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 답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열매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열매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뭘로 설명을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성령 열매가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런데 사랑은 성령 은사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은사다. 은사면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한테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 성령님의 열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성령님의 열매하고 우리가 하는 책임성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 긴밀성과 상관성을 이해를 잘 못해요. 못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 순종의 요소만으로 사랑을 설명해 버려요. 희락, 기쁨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성령 은사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모르는데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가요?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참으로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많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요. 불신자가 많다, 종교인이 많다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뭘 몰라요. 뭘 모르니까 사실은 설교하는 것도 싫어해요. 설교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하는 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설교하는 게 힘드냐 그러면 그 구절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아니 성경 구절을 모르는데 설교가 힘들지 왜 쉬워요? 왜 쉬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 있는 병사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종종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신병들을 부대에 보내면 신병들을 이 3일이나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 지도 이제 그 군대 생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신병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신병들이 들어오면 군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건물이나 또 기본적인 군대에서 행해야 될 거나 지켜야 될 거나 이런 걸 가리키죠. 사실 그런 핑계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모아놓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러면서 편한 시간을 며칠을 가지게 해요. 얼마나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낯선 세계에 들어와서 힘들겠어요. 이제 그러나 막상 설교를 참 오랫동안 듣고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한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5분 하면. 그전에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고 설교도 간혹가다 했어요. 그때는 설교를 긴 시간을 잡고 준비를 하니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갑자기 해야 돼요. 갑자기 설교를. 설교하는 시간 준비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시간 주고 준비하면 어쨌지 말을 만들어가지고 해요. 원고도 쓰고 어떻게 하고. 근데 1시간 뒤에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갑자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참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은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는 주님 만날 때부터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목회자인 지금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새벽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일찍부터 주님 만나고 그럴 때부터 고등학생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 때도 계속 군대에서도 계속 현역 생활하면서도 하고 그랬으니까 설교를 얼마 많이 듣습니까? 듣는데도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막상 설교를 어떤 제목과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하려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신앙서적을 봤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5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10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5분도 1시간보다 긴 거예요. 5분이. 어떨 때는 30분 설교해야 되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제대로 내가 모르니까 본문만 만나면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고통스러운 걸 해결하려고 주석책도 펼쳐놓고 여러 가지 설교집도 펼쳐놓고 신앙서적도 펼쳐놓고 신학책도 펼쳐놓아요. 그러나 답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 뭘 모르는 사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설교가 얼마나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니 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풀어가지고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 누웠을 때든 하나님 말씀을 길을 행할 때든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보면 자기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자녀에 대한 설교자예요. 자녀에 대한 설교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많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에 이제 설교의 기름 부으심, 강론의 기름 부으심 오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실상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쳐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셀보다는 구역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구역장이 설교를 했는데 구역장에게 설교 교재가 주어졌어요. 그걸 보고 읽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아예 각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았을 거다. 쉽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때만이 이제는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요. 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해석이 쉬워질 거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자기도 횡설수설할 거예요. 뭘 말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 사실상 어느 본문이든 주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해요 즉각적으로 제가 즉흥적으로난 말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즉시로 어떤 요한복음 1장이다 그러면 1장을 지금 설명해라. 그러면 지금 설명해야지. 시간을 좀 주세요. 10분을 주세요. 1시간을 주세요. 3일을 주세요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최소한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안다면. 아는 것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강해 설교를 하는 또 목사님들의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할 만한 게 없어서 여기저기 자료를 짜집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른 강해 설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가 이 내용을 알아요. 알면서 원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예, 말씀을 아니까 이해되니까 글을 쓸 수 있단 말,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째면서 주석을 보냐 그러면 혹시나 그래도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해석이. 혹시나 원어, 성경 원어, 히브리나 헬라어 원어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증된 이런 주석책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착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옳으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석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보통도 주석을 보고 성경 연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미 유감스럽게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설교자를 목회자를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강해 설교를 목사님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다 그러면은 듣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별하는 가운데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쉽게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강해 설교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데 자기의 수준과 역량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반드시 난해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점시간까지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지금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설교란 청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청중이 잘 알아먹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해석하기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면 청중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단편적인 말로 극단적인 예로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과정도 제대로 못된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그래도 중학교 1학년에 맞춰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공부하는 배우는 아이들 가운데 그가 농고였기 때문에 실고였는데 그 농과 계열을 가르쳤어요. 실고에서. 근데 한글도 제대로 못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학년에 맞춰가지고 저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글도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한글을 가르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한글 모르는 너희 몇 명 남아라 해서 같이 좀 더 해보자 그러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그래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풀어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의 문제가 생겨요. 듣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다 그래요. 못 알아들을 테니까 더 자세하게 한다 그래도 그것처럼 목회자는 다 깨닫고 알고 있다 해도 그걸 다 설명해서는 곤란한 거죠. 청중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지요. 그건 자기로서는 다 몰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만이 그것을 나는 잘 몰라도 성령 이끄심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목회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말씀에는 난해구절이 있어요. 난해구절은 정말로 그 누구라도 풀 수 없는 난해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난해구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믿음의 수준보다 더 높은 데 해당되는 말씀은 난해구절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보다 더 어려운 말씀. 그러나 내가 이제 올해 난해구절이 이었던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내년이 되면 그때는 난해구절이 아니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성경의 구절은 5년째 난해구절일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그까지 이르지 못했으니까. 내 말씀에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까지 이르지 못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유감스럽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른인들로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참 큰 복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다루는 부르심과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큰 복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기 믿음의 분량과 역량이 안 되는 난해구절을 만나서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해요. 너 자신을 알라. 알지는 못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아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이야. 어험. 나는 신령한 자야. 어험. 나는 하나님 가까운 자야. 어험. 하면서 어떤 강의에 설교하는 본문을 자기 역량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갖다 짜집게 하고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설교자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미혹에 빠져버려요. 정통적인 교단, 정상적인 교회에 속해 있고 노예에 속해 있고 총회에 속해 있고 이단 사입이 교리가 없고 바른 교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이 침입해버려요. 왜냐하면 억지로 풀지 않아야 되는 성경 구절 자기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것을 강해 설교할 때는 많은 경우에 절마다 다루는 경향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강해 설교의 방법이에요. 절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어떤 양상의 강해 설교는 거기서 대지만 찾아가지고 하지만 그 대지가 그 절들이 모여서 대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마다의 해석을 근간으로 해서 대지가 나와요. 3대지 설교의 강해다. 그래도 강해 설교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을 제가 뭐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데니스 레인의 강해 설교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고 워런 위어스비의 강해 설교가 어떤 방식이고 이동 목사님의 강해 설교가 어떤 방식이고 저는 이제 주의 설교를 하는 방식인데 주의 설교가 어떤 방식이고 저는 본문 설교에 바탕한 주의 설교를 하는데 또 그건 어떤 방식이고 원어적인 강해 설교가 어떤 방식이고 뭐 그런 여러 다양한 방식까지는 제가 뭐 학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한 절 한 절 다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원칙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이다. 그럼 1장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오늘은 1절에서 10절. 그럼 이제 내일은 아니면 그 다음 설교 시간에는 11절부터 20절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요한복음 1장부터 강해서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주시는데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한 메시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안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 강해 설교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주님께 주시는 성령님께 주신 메시지는 3장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강해 설교에 대한 룰과 법칙과 원칙과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요한복음이다 하면 1장 1절부터 꼭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그러지고 말지요. 그러니 강해 설교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강해 설교를 안 하는 분들은 괜찮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강해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면 강해 설교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수준과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은 강해 설교를 쉽게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강해 설교하기 전에 어떤 성경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해라. 올해도 연구하고 내년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요한복음 안에 머물어서 그 다음에 한 3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쯤 되면 요한복음을 강의할 준비가 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강의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말씀 연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익을 밥을 먹이고 모래밥을 먹이는 것보다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강해 설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각자의 본문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고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강해 설교를 하면 1장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똑같고 2장을 해도 결론이 똑같고 3장을 해도 결론이 똑같고 4장을 해도 결론이 똑같고 심지어는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말씀해도 내용이 똑같고 결론을 하다 보니까 본문은 틀린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그 다음 마태복음을 해도 결론이 똑같고 딱 사무엘상을 해도 결론이 똑같고 이사야서를 해도 결론이 똑같고 아니 본문의 내용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해를 자기도 잘 못하니까 결국은 내용이 똑같아져요. 꼭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목회자지만 상담을 하면 결론이 똑같아요. 사람이 다른데 결론이 똑같아요. 질문이 틀린데 결론이 똑같아요.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이 그거예요.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 가면 실력 없는 동네 의원은 결론이 똑같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어디가 아파 왔으면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나 실력 있는 의사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문의가 있고 결론이 틀려요. 실력 없는 데는 무조건 하는 게 그런 거지. CT부터 찍자 그러고 무조건. 실력 있는 병원은 사실은 그런 것도 생략할 때가 많아요. 왜? 아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단지 필요하다면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지뢰 짐작을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검증 상태에서 CT를 찍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 없는 사람들은 전혀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알지는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CT를 찍고 난 다음에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한 뻔히 그 사람이 제대로 아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서로 간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은 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맞다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반대하거나 아니다 그런 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동역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어린아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인지 누가 성장했는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인 경우에 강해 설교란 참으로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떤 말씀을 강해를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이미 살아오고 있는 말씀을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 실상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설교자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설교해봐야 내용이 다 똑같을 거거든요. 몇 개 없을 거거든요. 왜요? 깨닫고 있는 말씀도 몇 개 없고 실천하는 말씀도 몇 개 없어요. 눈에 뭘 보고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젊은 부부는 자기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데 경험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여러 여행지를 다녀요. 그러나 그 갓난아이가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봐도 보지 못해요. 봐도 보지 못해요. 뭘 도대체 갓난아이가 이해력이 있어요? 충분한 이해력과 지각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체험들은 도움을 되지만 어린 아이는요 여행을 해가고 뭘 보면서 쾌락적인 부분에 몰두해버려요. 뭔가를 보고 성장하기보다는 더 악화되어버린 일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험을 자녀에게 해주면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유익하는 일이 한 번 있으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게 되는 일이 서너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걸 보고 들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정말 제대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이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에 나왔어요. 감독과 장로가 되는 자격과 자질이.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하고 비추어 봐야 되지.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성경을 벗어나서 애언을 받았느니, 꿈을 꿨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감동이 있었다느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하고 비추어서 내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그때의 확증적으로 오는 부르심이나 감동은 참조할 만해도 자기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감동이 생기고 자기가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목사 주의 종들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권세가 주어지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와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 주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거룩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고 그런 악한 자들일수록 더 많은 권세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마리아 교리부터 시작해서 별 악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가 타락해가고 중세 암흑기 속에 들어간 이유지요.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내려놓는 것이 맞아요. 뭘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빨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 성장하셔야 돼. 그래 나도 뭔지를 모르면서 뭔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면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스스로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에 기도 좀 하고 은사 좀 받았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들, 똑같은 결론들, 똑같은 말들이 반복돼 버리면 그 사람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그치요? 재미난 거. 아니면은 먹는 거. 맨날 그래요. 레파토리가 별로 변하질 않아요. 이게 맨날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맨날 그 수준이에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판단, 비판, 비난, 판단, 참소, 비판, 비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염려, 불안. 어떤 사람이 입에 나오는 거 자식, 큰 자식, 작은 자식, 막내 자식, 큰 자식, 작은 자식,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 염려, 끝. 계속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성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설교자가 되면 설교 내용이 맨날 그거예요. 맨날 그거예요. 본문은 틀린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만 교묘하게 아주 약간 다를 뿐이지 결론이 똑같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66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영적인 어린아이 목회자들하고는 사실은 좀 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피해야 돼. 영적인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웁니까? 그런 주의 종들은 피해야 돼. 또 은사 받았다 그래서 은사 능력 받아서 나는 영권이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예. 은사하고 주님을 아는 것하고 이게 별로 상관관계가 약해. 전혀 없다 그러기보다는 약해요. 신유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돌라먹는 사람이 되기도 쉽다 그 말입니다. 환상과 꿈을 꾸면서 주님 가깝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꿈과 환상을 보면서 교만해지면서 대단히 뭔가 된양 생각해서 자기를 파멸시켜버리는 사람을 많이 보고 압니다. 그래서 제가 꿈과 환상을 보고 한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그래요. 꿈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맞지만 성경적으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설명해줘도 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것은 다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죠. 자기 꿈에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거죠.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령님께로부터 온 꿈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3분까지는 성령님이 준 꿈이어도 그 사이에 마귀가 준 게 끼일 수도 있고요. 후에도 끼일 수 있고 앞에도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온 것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설교하라,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혀 내 삶에 적용도 못했어요. 야, 생소한 이야기네, 전혀 모르는 이야기네, 그런 것을 강의할 때 된다고 순서에 맞다고 이리저리 짜집게 하고 설명하는 책들 모아다가 주석책 모아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설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 강의 설교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세미나를 가고 컨퍼런스를 가고 좋은 강의집들을 구한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 강의 베끼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의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김서택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김서택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 제가 책들을 좀 많이 보고 강의 설교집도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한 20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쓴 두꺼운 설교학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책을 98년인가 그때 그분이 아마 건축술로서의 강의 설교인가 건축술로서의 설교인가 뭐 이런 두꺼운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많이 동의하고 감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의 내용에선가 아니면 다른 책에선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좀 약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자기는 강의를 오래 하고 사셨대요. 오래 하고 살았는데 강의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적용은 안 했다 그러더라고. 3년인가 5년을 적용을 안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벌써 20년 이 가까운 세월이 돼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적용을 잘 안 했어요. 왜 적용을 잘 안 했냐 그러면 그 해석도 어려워요. 성경 본문의 해석도 어려운데 해석도 잘 안 되고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 말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이. 바른 해석에서 바른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안 하고 3년인가 5년을 지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역량이 생겨가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이 되어져 가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되더라.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본문은 그 다음 순서에 맞춰서 연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하지만은 나도 잘 모르는 것은 넘겨야 되죠. 그 다음 본문은 넘겨야 돼요. 물론 목회자로서 자존심은 상하겠죠. 갑자기 목사님이 1장 설교하다가 3장으로 건너뛰면 왜 저런다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이 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나는 이 장을 알겠는데 목사님 이 장도 모른다네. 그럼 판단받을 각오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는 거죠. 1절에서 10절 하다가 갑자기 15절부터 그냥 5절은 또 넘겨버리는 거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강해 설교를 하긴 해도 자기 역량에 맞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강해 설교는 수준이 좀 안 되는 분들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한 장 한 장. 마태복음 1장을 하는 거예요. 1장. 1장에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것. 그러면서 주석책들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맞나 그리고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하고, 그 다음 2장에서 1절부터 2장이 30절까지다. 그러면 그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내가 알겠어. 은혜가 되네.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2장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수년을 해가야 돼요. 수년을 해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더 많은 부분을 강의하고 주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역량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때가 되면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강해 설교가 유행하게 되니까 역량이 되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역량이 되는 분들은 역량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 억지로 이걸 풀어가지고 하니까 본인도 해악을 끼치고 듣는 교인도 해악을 겪고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잘 이해 못 되는 것도 그럴싸하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듣는 교인들은 억지로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잘 이해 안 되는 걸 뜯어맞히기를 합니다. 어떤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이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횡설수설해.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겨우 나중에 뜯어맞춰요. 그러면 듣는 학생들이 잘 실력이 늘겠느냐? 잘 실력이 안 늘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해 설교를 엉뚱하게 하고 강해 설교를 역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히브리서 5장 본문을 조금 더 봐볼까요? 5장 12절,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믿음의 선배가 되죠. 영적인 어린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그래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지금 젖먹이다, 그 말이. 젖먹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지금에는 젖먹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젖먹이가 뭘 먹으려고 그래요? 단단한 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젖먹이가 단단한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젖먹이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젖먹이 목회자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젖먹이 목회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막 풀고 설명해요. 단단한 것을 마음대로 풀고 설명해요. 그리고 함께 된 젖먹이니까 야, 목사님 수준이 높네. 야,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목사님 저렇게 막 설명 안 해.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기 수준을 모른 채 젖먹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 하는 단계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유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젖먹이나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에 이유식을 안 먹고 단단한 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삼겹살 뜯으려고 갈비를 구워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건강을 망쳐버리는 거죠. 젖먹이는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준이 됩니다. 젖을 충분히 먹게 되면 이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니까 젖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젖먹이가 돼가 젖을 한두 번 먹고 말아버려요. 그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번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것을 막 먹어야 되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건강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주제도 알지 못하게 강해 설교 유행하니까 강해 설교 세미나를 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 역량이 안 되는데, 유행이니까 다른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유행일 때.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들이 많이 망가져 버렸고 교인들도 많이 망가졌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강해 설교를 듭니다. 바르게 강해 설교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강해 설교 세미나에서 잘 설명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하고 강해 설교 안 맞다고
강해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 안 맞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 등등을 했어야 맞습니다. 어떤 믿음의 역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정상적인 강해 설교 세미나다면 했어야지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강해 설교만 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고 강해 설교만 하게 되면은 고루고루 성도들이 잘 먹고 자라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둥 이 거짓 부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해 설교 세미나에 가면 그런 이 강해 설교가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진리인 것 같고 강해 설교만이 답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한참을 막 설득을 시킵니다. 감언이설로.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세미나를 듣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맹신 속에, 강해 설교는 맹신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또 일반적으로 많이 목회자들이 하는 가운데 참 주의와 유의가 필요하고, 목회자들이 역량이 안 되는 강해 설교를 할 때 무슨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먹어야 될 때는 먹으면서 바로 영의 양식이 됩니다. 먹으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자유가 임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제 잘못된 것을 많이 듣다 보면 미혹의 영이 임해버려요. 목회자도 임해버리고 이단 사입은 안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임해버리고 와버려요. 또 미혹의 영이 듣는 사람의 가르침을 많이 받다 보면 당연히 미혹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자꾸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해 설교의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풀이하고 해석해서 젖먹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서 성경을 마음대로 풀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라 한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참으로 말씀을 얼토당토하게 설명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분별하기보다는 그럴싸한 것은 다 먹고 마시어서 미혹의 영 속에 들어와 있었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젖먹이면 젖을 잘 먹으면서 자라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단단한 것을 못 먹을 자가 단단한 것을 먹는 양 난의 구절들을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면서 멸망 속에 어리석음 속에 미혹 속에 함정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설교 듣는 시간에 함께 하시며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